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을 체험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은 2022년 신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1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심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과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소유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여 불행해진 경우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둘째 아들은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거반 죽은 자가 되었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큰 잔치에 참여함으로 행복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의 일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리어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음을 풀므로 잔치에 들어가 동생과 함께 그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을 안 후에 두 번째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로, 불행한 첫째 아들에서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첫째 아들로, 또다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로, 불행한 첫째 아들에서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첫째 아들로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첫째 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알고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도 첫째 아들의 것인 것을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한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한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인 것이 사실인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의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라도 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런 황당한 체험을 한 것입니까? 사실을 체험케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을 체험케 하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한다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탕진한
분배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도 받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탕진한 분배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도 받은 첫째 아들은 무엇을 했기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 그깟 염소 새끼를 사서 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것은 다 자기 것이었기에 품꾼에게 맡겨 요리를 하게 하므로 자기와 자기 벗으로 즐기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참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여 죽게 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그 상황을 보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참믿음만 소유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를, 즉 모든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믿음을 소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를, 즉 모든 사실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부터, 즉 모든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실과 체험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체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누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한 것이고, 아무리 체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을 모르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자신의 옛사람인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자신의 옛사람인 옛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여 더 이상의 은혜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이미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 가지 극단이 생긴 것입니까? 사실과 체험, 체험과 사실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할 일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체험은 사람에게 속한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실이 사람에게 속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즉 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자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체험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자 주님의 믿음인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려고 해야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을 체험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이루신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첫째, 성육신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들이 깨달아지기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참믿음이 생기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처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이러한 믿음의 상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난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둘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려고 하면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참믿음이 생기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여러분이 배우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멸망입니까? 그럼 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통해자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동반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참 믿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뭐예요? 믿음으로, 지식적인 믿음으로 알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주신 거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도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통해자복했더니 은혜로 주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음으로써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셋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려고 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참믿음이 생기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넷째,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참 믿음이 생기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다섯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참 믿음이 생기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여섯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 동의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되게 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참 믿음이 생기므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합일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일곱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 사실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만을 바라며 살 뿐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당시의 신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잠시 받는 손해와 고통을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입니까? 또한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입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왜 고난을 자초하며 피곤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왜 당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왜 당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는 것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인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보이는 것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바라보기에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신자와 보이는 것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바라보지 않기에 그 고난을 자초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바라보지 않는 신자와 보이지 않는 것인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바라보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인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바라보지 않기에 그 고난을 자초하십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인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을 바라보기에 그 고난을 자초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지금은 100살에서 120살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얻을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이, 영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만약에 120살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20살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을 포기해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의 사소한 것들, 제한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7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참 믿음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반드시 체험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새로워진 자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의의 몸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여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다면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사실을 체험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을 가지심으로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했을 때 모든 걸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7가지를 다 이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체험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참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